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말에 강조점이 참에 있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가 아니라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도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혹 있다라면 다시 세워지고 또 잃어버린 것들,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라면 다시 되찾고 회복되어지는 가정의 부흥이 있는 이 한 달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 동족 최대의 상극의 비극이지요.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웬만한 땅들은 다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인 또 어린이 여자 포함해서요. 지금도 그 사상수가 얼마인지 통계가 안 나올 정도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경제는 폭망했고요. 정치는 혼동 그 자체이고요. 완전히 이 국가 자체가 최빈국 또 완전히 파국에 치닫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나라가 지금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눈부시게 발전하고 발달한 이 대한민국, 문화 강국, 군사 강국, 또 세계인들이 손꼽는 여행지 중에 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요, 선진국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높은 위상을 가진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75년 전에 파국에 치닫는 이 나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이 나라가 어찌 75년이라는 이 단기간에 걸쳐서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체 두뇌가 명석하다, 또 자립심이 강하다,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질을 잘해서 기술력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학이나 또 역사학이나 전쟁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서 오늘날 이 국가적인 높은 위상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저의 소견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 그 핵심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가문, 가정, 이 가족에, 이 사랑하는 이 가족에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면은 집 안에 사는 사람들도 가족이지만은요, 우리 민족의 특성상 마을 안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살려내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 끈끈한 연대의식이 갖고 있는 이런 가족의, 이것이 75년 전에 완전히 폐허된 이 땅을 다시 변화시키고 발돋움하고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을 누가 만드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날 안식하시지요. 이걸로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지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네요. 가정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합의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깨어지고 나눠지고 이런 이유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요, 물론 돈 때문에, 성격상,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은요 표면적인 이유예요. 맞아요.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파고 들어가면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그 가정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가 이 가정의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할까?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과 이 마음다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신조요 명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1절만 보면은 헛되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표현이 1절뿐만 아니라 2절에서도 나오는데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 헛되도다. 그렇게 돼서 헛되도다. 1절과 2절에 걸쳐서 헛되다, 이 히브리어로 하멜이라고 하는데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물을 던졌어요. 어부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텅 비어 있네요. 이때 쓰는 단어가 하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텅 빈 그물을 끌어올린 것 같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적었는가 보세요. 그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로 표지가 하나 달려져 있죠. 누구의 시입니까? 여러분, 실은 이 솔로몬의 시가 아닙니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에는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요, 솔로몬을 위한 시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죠. 솔로몬을 위한 시. 한번 예측해 볼까요? 누가 썼을까 도대체? 그러면 솔로몬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솔로몬의 가정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지금 왕복을 입고 금과 보석이 박혀져 있는 저 왕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화려하고 웅장한 그 공간에서 내가 살고 매일같이 육손이 가득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들아 기억해.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이 빠진 가정, 텅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 아들아 기억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돼.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주셔야 돼. 지금
다윗이 마치 유언하듯이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당부를 들은 솔로몬이 살아보니까요, 아버지 말에 딱 맞네요.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네요.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되고 말았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복 있는 인생, 행복한 가정 어떻게 만들어갈까 봤더니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내가 무명으로 살아도,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내가 살아가는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나 홀로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모시면 그 자리가 천국이요 행복한 가정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 다음에요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그 다음에요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즐거운 동산, 행복한 동산. 누구를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인생, 그 가정은 반드시 즐거운 집,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솔로몬 아들에게 이와 같이 평생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데 본래 이 솔로몬의 이름은 또 하나의 이름이고요,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여디디아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딜 보시냐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답니까? 잠을 주시는 도다. 의도적으로 다윗은 아들의 이름이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끌어서 그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답니까? 잠을 주신대요. 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잠이야 뭐 다 자는 것 아닌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선물인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잠을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잠을 지금 어젯밤에 잘 못 주무신 거예요. 약을 의지해야지 겨우 잠이 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심지어는 이제는 약을 하도 먹어서 만성이 돼가지고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얀 밤, 불멸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오늘 현대사회에는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떤 질환이 생기는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질환이 생긴답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은요, 만성 피로가 생기고요, 두통, 편두통, 우울증, 불안 증세,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가 올 수 있고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요 더 심각해지고요. 또 고혈압, 또 심혈관 질환 등등 각종 병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도요 잠이 뭐다? 어떻게 아십니까? 잠이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잠만 잘 자도 만성 피로가 회복되어지고 두통, 편통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 조절이 잘 되어지고 진짜 잠이 보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얀 밤을 보내고 도대체 아무리 잠을 자려고 노력해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잠을 자지 못하니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고 결과적으로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혹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모든 나의 불면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모하고 하나님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내 속에 딱 담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에 불면의 모든 역사를 끊어내고 오늘 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깊은 숙면의 밤을 보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봉 박두 최초 공개 어떻게 하면 깊은 숙면의 밤을 보낼 수 있을까? 지금 한 3분 정도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어제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답니까? 잠을 준대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잠이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 1절과 2절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 인생, 내 가정,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헛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요 주인이다 라는 이 고백, 말하자면 내 인생도 내 가정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냐면 하나님께 송두리째 자기의 인생과 가정을 온전히 맡기는 그 인생,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면 뭐가 찾아오냐면요 편안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지한다, 맡긴다라는 것은요 공을 들고요 예를 들어 이게 공이에요. 딱 던졌어요. 누구에게 딱 던졌어요. 그러면 공이 완전히 떠나갔잖아요. 내 손을 벗어났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맡겼잖아요. 내가 이 공이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100kg 엄청 무거운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짐, 이 근심, 염려 100kg짜리 내 손으로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누구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러면 손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편안해요. 안심이 돼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에게 다 임하고요. 사랑을 받기에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다 맡겼는데요. 그런데도 잠이 안 와요. 덜 맡긴 거예요. 덜 맡긴 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다 맡깁니다 하면서요. 딱 기도의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또 다시 끌어와. 다 맡겼는데 다시 잡아당겨 줄로. 다 끌어와가지고 또 근심, 걱정. 덜 맡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맡기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침대, 안락한 소파, 호화로운 집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육신의 편안함. 그런데 여러분, 평안함은 달라요. 평안함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주시는 게 평안함이에요. 그것은 호화로운 주택이나 안락한 소파나 침대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요, 안전은 그 차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안정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첫 번째 잠을 주시고요, 두 번째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자,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랍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과거에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 버리라,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리 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그렇게 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랍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 여호와의 기업,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가 딱 정리되지 않으면요, 자식을 도구 취급합니다. 결과적으로. 왜? 니는 내 거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건강하게 균형 잡힌 성숙한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명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통로에 지나지 않아. 이 땅에 너를 생산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 나는 통로고 진짜 원주인은 하나님이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식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 이 자식을 화살에 비유합니다. 화살, 어딜 보시냐면 밑에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을 어디에 비유해요?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갖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화살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요. 여러분, 궁수가 아무리 화살을 잘 쏜다 할지라도요, 화살통에 화살이 없어요. 활을 잘 쏘는 실력은 누구보다도 출중한데 화살이 없어. 텅 비어 있어요. 막상 훈련이나 연습을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화살통에 화살이 없어도 돼요. 근데 전시예요.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궁수가 화살을 날려야 되는데 화살이 없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5절 제일 끝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수치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화살이 없으면. 제가 이제 이번에도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 우리 어르신, 집사님, 권사님들을 배웠습니다. 보니까요, 자식들의 섬김과 공경과 또 사랑을 받는 우리 어르신,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얼굴부터가 다릅니다.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요즘 생활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쭤보지 않아도요, 자식들로부터 사랑받는 부모님은요, 그 얼굴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지도 않았는데요,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흐뭇하고 자식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기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근거리에서 부모님 옆에서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요 오늘 마치 미래를 준비하는 이 화살처럼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살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은요 반드시 쏘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화살통에 있어요. 이 화살도 굉장히 좋은 화살이에요. 그런데 이 화살통에 화살이 계속 있어 봐요. 그것은 더 이상 화살이 아닙니다. 화살은요 반드시 활에 끼어서 활시가 당겨질 때에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역에 탁 명중했을 때에 비로소 화살의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화살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 내가 끼고 살 수 없습니다.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 고향교회, 순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옆에 국궁장이 있습니다. 양궁 말고요, 우리 국궁, 그 국궁장이 있는데 거기에 친구들과 한두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이제 어르신들이 경력이 한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딱 계셔요. 그분들로부터 이제 한 수를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주시는데 자세는 이렇고, 어깨 높이는 이렇고, 활시는 이렇게 당기고, 시선은 어디를 두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봤거든요. 했더니 저는 단순히 그 활을 쏘기 전에는 이 어깨나 이 손목이나 손의 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 국궁 활을 쏘면은요, 어깨, 손목뿐만 아니라요, 목에 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요, 다리 힘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요, 딱 활시를 당겨서요, 한 30초, 1분도 안 됐습니다. 딱 앞에 관역을 보고 있는데 바들바들 떱니다. 바들바들 떨어요. 물론 제가 힘이 없기는 해요. 약해요, 물론 제가.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도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은 온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식들을 키워내는 이 모습이 있고 이와 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온 몸을 떨어요. 온 힘을 다해요. 마음을 다 써요. 마치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결정적인 순간에 활시를 놔야 되는 것입니다. 놔야 돼요. 여러분, 이때에 활이 이제 날아가겠죠? 그 활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미련 없이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평생 함께 끼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갈 때는요, 미련 없이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한 10분 정도가 나는 이미 다 준비됐습니다, 목사님. 제발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 은혜 주셔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내일이라도, 이번 달이라도, 올해라도 반드시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이 갖는 의미. 첫 번째로는 미래를 준비한다. 두 번째로는 보내줘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아를 기억하고 대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은 보기가 좀 어렵지만은요, 과거에 아들이 태어나면은요, 그 대문에다가 뭘 걸어요? 고추를 걸렸으면 고추를. 아들이 태어나면은.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뭘 거냐면은요, 그 집 앞에다가 화살을 겁니다. 화살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화살은 사냥할 때 쓰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짐승을 잡아와요. 이 짐승은 그 생계를 책임지는 또 짐승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아들이 우리 이 집안의 생활과 생계를 보장하는 부양자다. 그러는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왜 화살을 거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화살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읽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오늘 이 말씀 화살이라는 대목이 나왔을 때 그 화살하면은요 번뜩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화살하면 이꼴 생명의 부양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구원의 부양자, 곧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인생 말년에 이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 마치 유언하듯이 너 이렇게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화살을 꺼내들고 화살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아, 나는 메시아를 직접 보았어. 실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다윗은 실제 들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믿고 내가 대망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도 기억하고, 네가 지금 비록 왕 위에 앉아있지만 그거 40년 50년 정도 폼 잡다가 내려올 자리야. 솔로몬아, 진짜 너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인생 이곳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 중심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해. 솔로몬아, 믿음이 나의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너에게로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로 계속하여 연속하여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이 믿음이 계속 개성되기를 바란다 라는 차원에서 화살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신 가정의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다 사라지고 망하고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꼭 주인으로 삼고 어떤 염려, 근심 찾아올 때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 가운데에, 그리고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라고 주님으로부터 칭함받고 선물로 주신 깊은 숙면과 걱정 근심 없는 단잠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 이제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이 자녀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걷고 있는 이 진리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 모든 자녀선들도 함께 이 믿음의 길 위에 서는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선들을 위해 임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언젠가부터 틈이 생기고 깨어지고 불화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다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소유물, 나의 욕구 충족의 대상, 대리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다시 재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복이 있어서 믿음이 나의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 손들에게도 계속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